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장 1절로 8절, 제목은 지혜와 명철의 축복이다 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1871년 보불 전쟁에서 독일이 프랑스에게 크게 승리를 했습니다. 이때 용감한 병사 한 사람에게 훈장을 수여하기로 하였습니다. 훈장을 수여하는 거죠. 그 자리에서 비스마르크 제상은 철십자 훈장을 받게 되는 병사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철십자 훈장을 받게 된 것을 축하하네, 감사합니다 각하. 근데 말이야, 자네의 가정생활이 궁핍하다면서 자네에게 오히려 100마르크의 상금이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그리 물었어요. 병사는 눈이 크게 뜨면서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훈장의 진짜 가치는 얼마쯤 됩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3마르크쯤 되지,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훈장은 자네 일생일대의 큰 명예요, 또 자손 만대까지 전해질 영예스러운 가보가 되지 않겠는가. 병사는 주저없이 즉석에서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각하, 저에게 그 훈장과 돈 100마르크에서 3마르크를 뺀 97마르크를 주십시오. 제상은 이 병사의 지혜로움과 재치에 탐복하면서 그 병사에게 특별히 훈장과 함께 100마르크의 상금까지 하사했다고 합니다. 지혜는 땅에 지혜가 있는가 하면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지혜는 물론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 지혜를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가 되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줍니다. 지혜는 신령한 것이며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지혜는 자라고 또 자라야 합니다. 땅의 지혜는 참 지혜가 아니고 흔히 꾀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와야 참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1절에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간직하며, 2절에는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3절에서는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 높이며, 4절에서는 그것을 구하며 그것을 찾으면이라고 말씀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통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방법은 4가지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거죠. 첫째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사람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제치거나 오락을 위해서 예배를 버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해야 되죠. 기도는 나의 사정을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지시와 계시를 받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섬겨야 합니다. 정성을 다해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 축복은 행함의 결과죠. 마지막 4번째는 순종이죠. 성경에 나타난 승리자들의 모든 공통점은 한결같이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의 축복은, 첫째는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위기를 이기게 하신다. 위기를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2절, 5절을 가볼까요?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에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잠언의 지혜와 명철의 지식은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진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지혜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호크마로 분별력이 있다, 현명하다, 신중하다, 그런 뜻입니다. 분별력이 있고 신중하고 그리고 현명하다, 와이즈, 지혜롭다, 그죠? 지혜는 우리가 찾고 연구하고 배우는 지식의 능력 이상입니다. 지혜는 스스로 존재합니다. 성경에서 지혜를 의인화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의지와 일치된 삶의 방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진리는 의로 의인화됐죠.
좀 그림을 볼까요? 이렇게 의나 지혜에서는 위즈덤이라고 하는 지혜. 그래서 성경 읽어보면은 지혜가 한 인격체처럼 표현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혜가 사람들 오라고 부르며 손짓하고 이것저것 하라고 명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잠언서에서 인격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스스로 나라고 말하며 하나님처럼 부모처럼 스승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고 광장에서 긴몰뚱에서 성문 앞에서 부른다라고 합니다. 유대교에서 지혜를 토라 즉 율법과 동등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혜를 나타내는 전문적인 용어로 히포스타시스라는 말을 쓰는데 그건 본질입니다. 지혜는 통찰력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등에 오는 은사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예배드리면서 귀한 생각들이 떠오르고 진하게 느껴져 오고 이것은 나의 삶에 적용하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되는 것이 있다면 잘 정리해서 실천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고대사에서 가장 귀한 보석이라 하면은 은금과 진주가 있었습니다. 은금 진주를 좀 볼까요? 전에는 은이 금보다 더 비싼 적이 있었는데 은은 흔해졌고 금이 보존과 지불의 가치가 계속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진주를 보면 볼수록 그 빛이 영롱하고 찬란하여 보는 이의 마음은 사로잡습니다. 그렇게 귀한 보석들도 이 세상에서 귀하다고 하지만은 사실 사람의 영혼은 살릴 수가 없죠. 이 그림을 좀 볼까요? 이 영이 하나님 앞에 가는데 이 영이 죽어버리면 소용이 없죠. 육은 땅으로 가고요. 그래서 귀한 보석을 몇 점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이 심령에 평안을 주고 영생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값진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경외하는 지혜요. 믿음의 보배입니다. 돈 버는 분들은 비상한 재능들이 있습니다. 은을 구하는 것처럼 감춰진 보배, 곧 돈을 버는 것처럼 지혜를 구하고 찾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소유할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무장하고 가르치고 배움을 받아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지혜로운 민족이라고 말하면 유대인을 꼽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에게는 성경이 있습니다. 바이블. 2000여 명의 랍비들이 성경을 해석해 놓은 탈무드가 또 있습니다. 탈무드가 있죠. 그러게 그들에게 성문화되지 아니한 구전도 수없이 많습니다. 어려서부터 들려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수많은 이야기 속에 인간의 지혜가 담겨있는 법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지혜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이 옛날에 솔로몬 왕의 지혜로만을 듣기 위해서 땅 끝에서 온 남방 시바 여왕을 예로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보니까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으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이 지혜의 근원이에요. 바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것이 지혜를 얻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보면은 산상수훈에서 이제 이건 시바 여왕이 온 거죠. 이 그림은 이제 갈릴리 해변 호수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이게 그 지혜죠. 코로나가 모두가 힘든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분이 작은 치킨집을 운영을 합니다. 근데 참 너무 힘이 들어요. 전에는 주말이 아니더라도 치킨집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테이블이 모자랄 정도가 됐었는데 요즘은 가게를 찾아오는 손님이 줄었고 거기다가 거리 제한 5명 이상 몸모임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그나마 배달 손님이 없었다면 벌써 가게 문을 닫았을 수도 있었다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배달 손님을 늘리기 위해서 생각하다가 문득 TV에서 본 이영복 중화요리사가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이영복, 이제 이분이죠, 이영복.
근데 그 프로그램에서 이영복 씨가 외국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하고 있는데 손님이 없을 때 오히려 더 열심히 요리를 만들고 냄새를 풍겨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생각나서 주인은 한가한 시간에 바로 막 튀긴 그 따끈따끈한 치킨을 몇 마리 들고서는 아파트로 가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복도를 계속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냄새를 띄운 거예요. 냄새를. 이런 모습이죠. 이렇게 이제. 얼마나 잘 튀겨가지고 그만 따끈따끈한 거를 그냥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거를 엘리베이터에 타고 복도로 막 여기저기 다니는 거예요. 냄새를 피우는 거죠. 며칠 동안 계속 했지만 주문이 들어오지 않고 몸은 점점 힘들어지고 포기하지 않고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치킨 주문이 막 늘기 시작하면서 예전만큼 매출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지혜를 모이면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구하면 뜻밖의 아이디어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의 방패와 성이 되어준다고 말씀하시죠. 자녀들의 방패와 성이 되어주신다. 6, 7절을 가볼까요?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여기 주신다는 말은 히브리어 이텐이라는 말인데 배당하다, 승인하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배당이 주어지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그래서 지혜와 명철과 지식은 자녀가 사모하며 찾아야만 주겠다는 조건절의 의미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기로 예비된 은사이지만 우리가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그것이 열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가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모든 은사를 풍성하게 부어주셔요. 여기 보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성경은 지혜를 얻으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이 지혜를 구했더니 구하지 않은 부와 건강과 명예를 다 덤으로 주셨죠. 하나님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든든한 방패가 되십니다. 히브리어 홀르켄 톰이라는 말인데 문자적으로 방패가요. 흠 없이 걷는 자란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사람을 일컬어요. 그러니까 행실이 온전한 자가. 흠 없이 걷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죠. 방패는 히브리어 마케인인데 하나님 보호를 뜻하고 완전한 안전을 상징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방패가요.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심을 확신합니다. 시편 33편 6절 가볼까요?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로 강대국, 애국,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등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약속 국가였던 이스라엘은 그들을 막아낼 방패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의 방패라고 방패가 되어주시기를 갈망했던 것입니다. 방패는 적의 공격 무기에 의한 몸을 지키는 방어도구입니다. 방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첫째는 화살을 막는 대형이 있습니다. 대형 방패가 있죠. 로마 군병들 보면 이런 방패 갖고 있잖아요. 화살이 공중에서 똑바로 오든 위든 다 막을 수 있죠. 또 하나는 한 손에 창검을 들고 막는 손방패가 있죠. 작은 손방패죠. 이렇게 작은 손방패를 또 듭니다. 방패신 하나님 모든 화살, 창검의 공격을 확실하게 막아주시는 그런 이스라엘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주전 580년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당할 때였습니다. 성전에서 제사 때 사용하던 그 제기 그릇까지 다 가져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고레스의 칙령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주 70년에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다시 나라를 잃었습니다. 나라를 잃은 지 1878년, 우리 2000경이죠. 2000년. 만에 1948년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와 나라를 건국을 했죠.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건국을 했죠. 48년도에. 이제 46년도 해방이 되고. 그러나 지금도 100여 개국에서 유대인이 디아스포라가 730만 명이 지금 흩어져 있습니다. 예, 유대인들 보세요. 지금도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방패가 떠나면은 패배하고 흩어져 살 수밖에 없는 거지요. 행실이 온전한 사람에게 방패가 되시지요. 행실이 온전히 못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방패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행실이 온전히 못하게 되면은 방패 없이 동네북처럼 얻어먹고 살게 되는 거죠. 다윗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시편 18편 2절을 가볼까요?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산에 있는 동네, 저는 난공불락의 성이죠. 세계 곳곳에 방어형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럽의 찰스부르크, 오스트리아 가게 되면은 찰스부르크가 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도성이에요. 이걸 뭐 여기가 모차르트 고향이에요, 여기가요. 그다음에 이제 함부르크가 있죠. 함부르크도 이렇게 도성이 돼 있어요. 또 하이델베르크. 여기 부르크라는 말이 뭔가 아니 부르크라는 말은 성과 곽이란 뜻입니다. 성곽. 그래서 이 도시들은 성곽의 도시로 건축이 됐죠. 참 성곽으로 이제 건축이 됐어요. 이렇게요. 중국에는 낙양성이 있습니다. 중국에는 낙양성이 있죠. 낙양성. 우리나라 서울은 한성이라고 불렀죠. 한성. 이제 이렇게 해서 동대문, 서대문, 뭐 남대문 쪽 이게 이제 이 성이죠. 한성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이게 성안. 그래서 또 이거 보면은 이렇게 이제 이 한성을 둘러싸고 벽이 쭉 있죠. 전부 다. 그래가 동서남북 이제 요거는 남대문이 수내문이 되는 거죠. 수원을 수원성이라고 했고 또 우리 부산은 동래산성 있죠. 동래산성. 볼까요? 이게 동래산성이죠. 바로 우리 동래산성. 일본의 침입에 대비해서 피난을 목적으로 지은 산성입니다. 우리 행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면은 하나님의 방패가 되십니다. 우리 살다 보면은 날벼락이 있어요. 날벼락. 길을 지나가다가 간판이 떨어져 맞아 죽고 갑자기 땅에 싱골이 생겨서 땅속으로 힐려 들어가 죽죠. 빠져 죽고. 싱골 보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갑자기 동그랗게 뚫렸어요. 이렇게. 끝도 없이 그냥. 길을 지나가다가 간판이 떨어지고요. 싱골에 빠지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관이 차에 치여 죽고, 엊그제는 롱패딩을 입고 버스에 내리다가 오시문에 끼어서 끌려가다가 참배를 당했죠. 이렇게 날벼락이 사방에 웅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셔야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 미국의 평범한 시민이 브라질에서 그 나라 국법을 어겨서 총살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영국을 위해서 큰 공을 세운 적도 있기 때문에 미국과 영국에서는 힘을 합하여 그를 살려보려고 노력했지만은 브라질 정부에서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다만 그의 최후는 볼 수 있도록 배려되었습니다. 드디어 사형 집행일이 되었습니다. 사형장에 그는 주홍 옷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사형 집행관들이 일제히 총을 겨누었습니다. 그때 미국 대사와 영국 대사가 그의 몸에 미국 국기와 영국 국기를 휘감았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힘을. 자, 쏠테면 쏘시오. 이 국가 뒤에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육군과 해군이 있어. 그러자 외교적인 문제가 되므로 사면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해줄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입니다. 이 세상에 온갖 질병, 날벼락, 실패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몸된 교회로 도피성이 되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도피성 볼까요? 참 좋아하는 그림이죠. 교회예요. 이것만 오면은 하나님이 살려주시죠. 마지막에 길을 인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 8절 마지막 구절을 가볼까요?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보호하시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차르라는 말을 쓰는데 지키다, 준수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키다, 준수하다. 특히 율법을 준수한다는 뜻을 가리키고 사람이나 보호 대상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의의 길이란 하나님 뜻과 목적에 합당한 모든 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길은 불의의 길입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고 의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도들의 길이란 구원받은 거룩한 무리들의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 성도의 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제 살게 하시죠. 성경의 지나온 역사 속에 두 가지 길을 걸어온 사람이 등장하죠. 하나는 가인과 아벨이 걸어간 길이죠. 이제 볼까요? 가인과 아벨의 길. 아담에게 많은 아들, 딸들이 있었지만은 가인과 아벨만 대표적으로 소개합니다. 이유는 인간 중심으로 살아간 사람의 대표로 가인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 사람을 대표로 아벨을 소개하고 있죠. 이 두 아들이 서로 상반된 길을 걸어갑니다. 가인은 인간 중심,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갔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내 삶에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금방 축소가 되는 거죠. 가인의 인생을 보면은 하나님 떠난 인간의 삶이 결국 어떠한 것인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삶, 그 당시 얼마나 좋았어요. 묶여 있지 않고 화려하기도 하고 재미도 있고 편안했습니다. 그런데 그 종말은 비극입니다. 우리는 가인의 인생을 보면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 사람의 결과를 보여주시죠. 아벨은 자세히 소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면 우선 인내의 삶이 필요했죠. 희생과 경건과 좁은 길을 가는 수고가 따랐던 겁니다. 그래서 아벨의 삶의 모습은 인내와 경건과 수고와 아픔과 그리고 피 흘림이 있었던 겁니다. 그 결과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받았죠. 그리고 영적 후손들이 계속해서 피를 흘리며 희생하면서 복을 받는 것이 이제 우리 아벨의 길을 걷는 거죠. 그 두 사람의 삶의 형태를 보여주고 성경은 성경 있는 독자들에게 그 두 길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두 길 중 한 길을 선택하는 것은 나 자신의 몫이 됩니다. 결단도 자신이 해야 하고 결과도 자신이 져야 합니다. 이것이 가인과 아벨이 주는 큰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룻과 롯이 걸어온 길이죠. 룻과 롯이 걸어온 길. 그림을 좀 볼까요? 성경 이 두 사람이 걸어간 길을 보여주면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룻이 걸어간 길이죠. 룻은 이반 여인으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일찍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소망이 없는 시어머니를 또 맡게 됩니다. 홀로 된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신의 고향도 버리고 민족도 버리고 종교도 버리고 행복한 인생도 모두 포기하고 과감하게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믿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우상신을 버리고 전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로 들어옵니다. 그 길을 가는 동안 모진 고난과 역경과 가난과 숱한 문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룻의 인생길에는 많은 고뇌와 인내와 배고픔과 초라함이 뒤따랐습니다. 그렇지만 룻의 말년에 마침내 심은 자가 기쁨으로 거두듯이 보아스의 안내려서 메시아의 조상이 된 것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어요. 근데 비슷한 이름이 비슷한 롯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롯은 물질과 번영과 화려함과 편리함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세상의 향락과 흠뻑 돈치된 채 육신의 인생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런 동안 롯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롯은 현재만 생각하다가 유국만 생각하다가 인생의 벼랑길로 떨어지고 맙니다.
롯이 살던 소돔성에 심판받을 때 멸망하게 됩니다. 그때 롯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물질도 땀 흘려 일으켜놓은 터전도 가족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내는 손기둥이 되었죠. 하지만 알몸으로 탈출하는 과정을 통해서 롯은 그동안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던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눈을 뜨고 깨닫게 되었을 때는 이미 롯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후였습니다. 여기서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경고합니다. 너희는 이 두 길 중에서 한 길을 선택하라. 정의와 희생의 피 제사의 길은 제사의 길을 간 아벨, 우상의 길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 롯은 메시아의 조상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모쪼록 지혜와 명철로 순례의 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